말씀의 제목 한번 더 선포하십니다. 시작. 성령의 생수, 성령의 생수. 주님은 주막절이 되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명절 중간부터 유대 지도자들 앞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25절이요.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도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는 특별하고 신비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자신들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편견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이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씀 보십니다. 이사야 5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예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정확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인 것 정도밖에 몰랐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편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자, 주님은요, 이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28절이요. 오늘 본문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는 책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 그래 맞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만 확실히 딱 새겨지면 삶이 바뀝니다. 그냥 머리로 아 그렇구나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가슴에 확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구원자구나, 이것만 확 가슴에 확실히 새겨지면요, 삶이 바뀝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육적인 출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당신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보여줘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하나님 얘기하면 한 번이 보여줘봐 내 눈앞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 지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신선 모독죄를 범했다고 생각하여 붙잡고자 했습니다. 자, 우리 30절이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유대 지도자들은 가능한 빨리 예수님을 제거하길 원했지만 그 누구도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게 생각했기에 민심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뭘까요?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정하신 때에 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모든 걸 결정하고 행동하지만 이것을 초월하여, 사람의 결정과 행동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결정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사람은요, 자신의 유익한 쪽으로 모든 걸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좋은 쪽으로 다 결정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걸 하잖아요. 그것은 그렇죠, 다 그렇지만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어느 길로 가든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마치 성난 사자처럼 예수님을 계속 노렸지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했던 유대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 우리 31절이요.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냐 하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무리는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의 믿음은요, 표적의 근거를 두고 있었어요. 표적. 뭔가 봤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걸 기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표적의 믿음, 뭔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하나님, 이런 믿음은요, 말씀의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뭔가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뭔가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은요, 말씀의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돼요. 표적의 근거를 둔 믿음, 하나님께 뭔가 응답해 주시니까, 뭔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믿는 믿음은요, 그 뿌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은 항상 일어나지 않거든요. 여기에 근거를 두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시험 들어서 확 고꾸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적의 근거를 둔, 기적의 근거를 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를 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은요, 예수님은 당신을 메시아로 증거할 만한 충분한 기적을,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그 표적들을 보면, 마음을 열고 성경의 기적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세요. 그 기적을 어떻게 사람이 행할 수 있는가, 사람의 능력으로 그걸 할 수 있는가 보세요. 마음을 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보면. 우리 주님은요, 그 표적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길 원했던 거예요. 작은 믿음의 씨앗이, 믿음의 출발이 되기를. 그런데 그 표적을 놓고도 사람들의 반응이 갈라집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표적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도 있다는 거예요. 자, 32절이요. 시작. 예수에 대하여 머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예수님께 모아지자 유대 지도자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성전 경비대를 보냈습니다. 자, 이처럼 위태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3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도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6개월 정도, 이때부터 6개월 정도 이 땅에 더 머무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실 터였습니다. 그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이제 예수님이 서서 외쳤습니다. 자, 37절이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명절의 마지막 날 그 초막절 축제를 마무리 짓는 제 8일째가 되었습니다. 자, 이 명절 기간 동안 제사장들은 이제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그 성전 제단 주위에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 주위에 붓는 의식을 행했어요. 이것은 수술을 하고 풍년을 이제 내릴 수 있도록, 풍년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를 주셔서 우리가 수술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과, 또한 이것은 과거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통과하며 갈증으로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바위를 터뜨려서 바위에서 샘물을 나게 해서 마시게 하는 것을 그걸 이제 기념하는 거예요. 네, 과거 하나님께서 바위를 터뜨려서 샘물 나게 하신 것,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신 것, 하나님께 물을 주신 것,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요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물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생각하는 그때 그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먹을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향해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생수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를 성전 삼아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확 마음에 바뀌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해가 아니라 마음이 확 바뀌셔야 돼요. 성령, 주의 영이신, 주님의 영이신, 주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믿을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아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 과거의 조상들이 마신 바위에서 나는 샘물은 육신의 갈증은 해소시켜 주지만 그때 잠시 또다시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러나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의 생수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영적 생수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영적 생수예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는, 그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영적 생수가 바로 여러분 성령의 생수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기에 또다시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마신 물에 육적인 어떤 필요성을, 그 중요성만 생각하지만 지금 주님은 성령의 생수, 영적 생수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데 그 필요한 영적 생수의 중요성을 말씀해요. 성령의 생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래서 주님은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요모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뚫려야 돼요. 사람들은요, 육적인 필요성에 우리는 집중하고 거기에 집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지금 그 필요성을 인정해요.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무엇이 진짜 더 중요한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육신의 갈증도 느끼지만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존재예요. 영혼의 갈증을. 육신의 갈증은 물을 마시면 되지만 영혼의 갈증은 만세 반석에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목마름을 느끼고 영혼의 갈증을 느낀다면 왜 그런지 여러분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나는 목마름을 느끼지? 왜 나는 목마름을 느끼지? 왜 나는 영적인 것을 만족하지 못하지? 나는 왜 육적인 것에 난 왜 집착하지? 여러분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사람이 영혼의 목마름을 여러분 느끼는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육체인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것이 해결을 하거든요. 그 중 하나가 뭐냐? 육체인 것들에 집착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나는 왜 나는 주님으로 만족이 안 되지? 왜 나는 성령의 생수로 왜 나는 갈증이 해결되지 않지? 여러분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이 성령의 생수, 이것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그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때는 주님께로 와서 영적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은요 몇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자, 우리 40절이요.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의 이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주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자신의 생각과 편견에 따라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편견에 따라서.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출생했습니다. 또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성장하심으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체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아는 걸로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상태에서,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편견에 따라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고 단정해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논쟁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파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께 직접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자, 자신들이 파견한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몹시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자, 45절이요. 시작.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 자신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매도하고 비난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 말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그냥 심판하느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심판하느냐. 과거의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누가 볼까봐, 누가 알까봐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두둔하는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요, 뭘 뜻합니까? 그동안 그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맞지 않는 잘못을 시작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자, 52절이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편견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 같아요? 어떤 게 문제죠? 편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편견. 자신의 생각과 지식이 모두 맞다는 전제하에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생각이 안 맞잖아요. 그 지식이 안 맞잖아요. 조금만 알고 있잖아요.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것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었고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보고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아요. 자기가 조금 아는 그 지식만 가지고. 제일 무서워 이런 사람이에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참이고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변화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니까, 그때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모든 말씀이 이게 참이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변화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참이다니까. 그게 참이구나. 그게 참이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100% 믿으면요, 여러분 삶의 표대가 분명해져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여러분 명확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삶의 표대가 없으면 방황하고 영혼의 갈증을 느낍니다. 삶의 표대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삶의 표대가.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않은 누구든지 와서 영적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자, 말씀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새겨지면 좋겠어요. 가슴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내가 구하면 성령을 주시는구나. 내가 구하면 성령 충만해지겠구나. 내가 구하면 성령의 생수로 내가 목마르지 않겠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서도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것은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영혼의 갈증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다른 것들에 자꾸 이렇게 집착하고 다른 것들에 자꾸 이렇게, 이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 그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이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모습을 봐서는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이건 목회자로 참 마음 아픈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전심으로 믿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전심으로 믿지 못할까요? 만약에 내가 전심으로 지금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는 전심으로 믿지 못하지? 전심으로 믿지 못할 가장 큰 이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내가 먼저 전심으로 믿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전심으로 믿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전심으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특정한 편견 때문에 전심으로 믿기를 거부합니다. 전심 믿기를 두려워해요. 어떤 편견이 있어요. 전심 믿으면 어떻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자기가 딱 선을 긋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딱. 이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전심으로 믿으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는데 우리 전심으로 믿으면 자기의 자유를 잃게 되고 또 다른 걸 자기가 이렇게 손해볼까봐 전심으로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적당히 믿지 말고 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전심으로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심으로 안 믿으면 여러분 내가 손해봐요. 가장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전심을 안 믿으면 여러분 누구보다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바꾸어 전심으로 믿기를 원하면 성경의 약속을 여러분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심으로 믿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 엄청나게 부어주십니다. 엄청난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저 전심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엄청난 믿음이 부어져요.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 누구보다 큰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한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전심 믿기를 원하시면 그럼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손을 딱 그어서 난 여기까지만. 우리가 여러분 전심을 믿기를 원하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삶의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여러분 그런 역사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여러분 순교하는 거 아세요? 전심으로 믿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순교하는가? 어떻게 여러분 죽으면 죽으려 이런 마음이 먹어지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딱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려 이런 마음이 먹어진다니까요. 그게 이 세상 것들 여러분 채워지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그렇게 막 하시면 딱 몰려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죽으면 죽으려 이런 마음이 먹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면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 놀라운 내적 부흥을 누리시고 영적인 갈증이 완전히 해결되는 기쁨을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8월 28일 선포 기도문 성령의 생수 감사 주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생수를 통해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 주여, 나의 편견 때문에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를 거부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주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해 삶의 표대가 분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전심으로 믿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결단, 주여, 이제부터 표적의 믿음에서 말씀의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때는 주님께로 와서 영적 생수를 마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예수님을 적당히 믿지 않고 전심으로 믿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성경의 약속을 실제로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맛보며 살겠습니다. 명령 선포.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결정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 주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을 성전 삼아 내주하신다. 성령의 생수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영적 생수다. 성령의 생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에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준다. 육신의 갈증은 물을 마시면 되지만 영혼의 갈증은 만세반석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 주의 말씀을 100% 믿으면 삶의 표대가 분명해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명확해진다. 종민아, 너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 놀라운 내적 부흥을 누릴지어다. 아멘.